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설교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교제입니다. 먼저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성도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교제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고신의대 베델 기독 동아리 제가 1학년 때부터 이제 쭉 해오고 지금까지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고신의대가 만들어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이제 42년, 올해 입학한 애들이 43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1기 선배님들은 이제 60이 넘었고, 그러니까 1기 선배님들의 자녀가 이제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1학년보다 벌써 나이가 많고 이러는데 한 1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모임에서 아주 회장도 하고 뭐 학생대 또 총무도 하고 또 졸업해서도 이제 이사장하고 지금도 이제 이사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저께 이제 오래간만에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큰 모임을 하지를 못해서 한 3년 만에 이제 모임에 갔다 왔는데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아주 친밀하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모임인데도 이제 새로운 후배들이 너무 많고 모르는 후배들이 벌써 이제 한 30-40%는 잘 모르는 후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긴장이 되는데 저희 교회는 너무 뭐 가족 같고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아주 편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대신에 설교하게 될 때 요즘 이제 제가 이제 매주 설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매주 설교하면 이제 어떤 본문을 가지고 강해 설교하는 걸 제가 좋아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주제별로 하기 때문에 어떤 주제로 이제 그 설교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있어요. 이번에는 또 이제 10월 달에 제가 이제 그 독감 백신이나 코로나 백신 때문에 너무 바쁘고 또 피곤하고 이래서 10월 달에 제가 설교를 이제 목사님한테 빼달라 해가지고 쉬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두 달 만에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이제 제목을 교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핵심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제가 이제 그 설교의 방향, 제목을 잡는데, 교회를 가지고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제가 이제 관계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부부 세미나도 인도하고 하면서 이제 부부 간에 어떤 관계로 또 어떻게 대화하고 대화법이나 뭐 이런 것을 이제 강의한 적도 있는데, 설교로 교제를 설교하려니까 그 교제에 대한 본문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학생 때 이제부터 계속 몸담아온 이제 기독 동아리가 이제 고신의대 자체 그 동아리인 베델이라는 동아리인데, 그 동아리 말고 이제 기독 서클 중에 CCC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있었고요. 내비게이터에는 가입은 안 했지만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제가 오랫동안 그 내비게이터에 나오는 성경 공부 교재를 다 공부를 했습니다. 혼자서 공부할 때도 있었고, 소그룹의 리더가 됐을 때 교재를 내비게이터를 이제 정해가지고 했는데, 내비게이터 성경 교재의 이제 그 입문편이나 이렇게 1단계 이런 데 보면 제일 강조하는 게 이제 수레바퀴의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 수레바퀴 있잖아요. 이게 마차의 뒤에 있는 그 바퀴를 보면 이렇게 이제 동그랗고 그 가운데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열십자로 이렇게 중심을 딱 잡아놨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게 동그라미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삶. 수레바퀴. 그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을 살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수레바퀴가 구멍이 4개가 되잖아요.
이 네 개의 구멍은 뭐냐 하면 말씀, 기도, 교제,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뒷받침하는 4대 요소는 말씀, 기도, 교제, 전도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테두리 이거는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모든 일에 이제 순종이 기반이 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생활의 4대 핵심 요소인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말씀, 기도 우리가 잘 알죠. 그 다음에 전도도 전도 잘 못하지만 전도에 대해서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제가 조만간에 이제 전도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최근에 또 생기는데요. 교제에 대해서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이제 저하고 똑같이 제가 아프리카 카메룬의 국제협력의사로 있을 때 이 친구는 가나에 이제 협력의사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왔다가 다시 이 친구는 선교사로 나갔어요. 가나에 이제 선교사로 오랫동안 있다가 최근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김해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때 내비게이터 성경부 교재로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니까, 병철이 너는 이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알아야지. 제가 틀린다고 한 건 아니지만, 이 친구의 그 답은 교제였습니다. 왜 교제냐면, 이미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특히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도 모르죠.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전도에 대한 건 더더욱 모르는데, 교제가 잘 되면 그 교제 때문에 이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교제를 계속 하면서 머물러 있으면 말씀도 듣고 기도도 듣고, 기도도 이제 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은혜 받아서 전도도 하게 되고, 틀린 말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교제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기억이 나는데, 자, 우리가 교제라 하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윷놀이 대회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교제죠. 근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그러한 차원을 좀 넘어섭니다. 우리 윷놀이가 교제에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고 하는데, 근본적인 성경이 말하는 교제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한 2달 전에 그리스도인의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죠. 세상에도 용서가 있고 교회도 용서가 있는데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똑같은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단어는 똑같죠. 용서. 그렇지만 세상의 용서는 내가 큰맘 먹고 그냥 한번 봐주는 겁니다. 기독교의 용서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한테 용서를 하는 거거든요. 용서가 흘러가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그 용서가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기독교의 용서인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하나님의 그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사해준 그 용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100대를 빚진 자에게 용서가 쉽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그래서 제가 오늘 교제에 대해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된 게 그거였어요. 세상의 용서와 세상의 교제와 하나님의 교제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제가 예전도단에서 훈련도 받고 관계에 대한 강의도 많이 들었지만, 그것도 역시 조금 빈약하더라고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제 설교가 이렇게 방대하거나 이러진 않고 핵심적인 설교를 할 것인데, 오늘 빌레몬서 1장 이것을 이제 펴놓으시고 쭉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3명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이 나오고, 오네시모라는 종이 나오고,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 오늘 빌레몬서에 있는 그 이름을 따게 된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설교의 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이었죠. 유대교의 전통적인 그 율법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 선동하는 사람이고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일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가브리엘 그 문학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아주 출중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장래가 촉망된 자였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에는 상당히 이제 괜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봐서는 재력도 어느 정도 괜찮았던 집안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나죠? 결국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선교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성경도 집필하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다 바울은 이렇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왜 갇혔어요? 복음 증거하다가 갇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대박 난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믿었을 때 그 기쁨과 그 마음속의 평안이 워낙 좋아서 이제 나의 모든 불행은 끝이 나고 이제 행복만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의 해픈, 일어나는 행복, 해피니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축복, 블레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블리딩으로부터 견인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주눅들지 않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아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했던 바울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될까요? 오늘 목사님 오전 설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을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전에 제가 빌립보서를 이렇게 이제 한 장씩 나누어서 설교를 강의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빌립보서 1장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또 갇혔어요. 갇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기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빌립보서는 기뻐한다는 내용이 많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거 역시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는 옥중서신이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인데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는가를 보니까 자기가 갇힌 것이 복음의 진전이 된대요. 진전이라는 거는 이제 촉진되고 발전된다는 뜻이잖아요. 복음 전도가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잘 되냐면 아니 우리의 저 대단한 사도이신 바울이 갇혔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선한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사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파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다시 복음을 자꾸 증거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억압이 더 세져서 사도 바울 감옥살이가 더 오랫동안 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하고 일부러 또 이제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감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감옥의 갇힘으로 인하여서 어떻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베델 기독 동아리 홈카밍대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 옛날에 우리가 이제 여름에 무슨 학생 연합수련회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부전기도원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저희가 했었는데, 저희가 시작할 때는 이제 졸업생이 없었죠. 학생만 있었을 때 이제 베델의 밤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때도 뭐 한 3, 40명, 많을 때는 뭐 5, 60명 이렇게 모이고 했는데, 이제 기독 동아리였죠. 근데 우리가 지향하는 게 이제 선교 동아리였습니다. 고신의대의 이제 설립 이념이 이제 선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다른 의대하고 다르기 위해서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지 않겠는가. 선교 동아리를 표방하고,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저도 이제 베델이라는 동아리에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저도 뭐 이제 그런 이제 진행하에 아프리카에도 이제 다녀오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이제 지금도 선교사로 나가 있고, 또 파송되고, 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 동아리, 선교 동아리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1기부터 한 20기까지는. 근데 지금 이제 40기까지 이렇게 42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의 친구들은 베델 기독 동아리 왜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 선배들이 있어서 가족과 같고 따뜻하고 좋은 교제가 있어서 이 베델 동아리에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실제로 안 믿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모임에서 저희 때에 가졌던 그런 열정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것을 굉장히 이제 우리 목사님 간사님이 있거든요. 베델 간사님. 그 베델 간사님이랑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저께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베델이 뭐 선교 동아리고 기독 동아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베델 모임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의대생들, 간호대생들이 베델이라는 좋은 선배들이 있다는 것만 듣고 들어와서 여기서 6년 동안, 4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어저께 나와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감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역시 자기의 삶이 감옥에 갇히고 어렵고 굶주리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가장 복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누가 만났냐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 살았냐면 이제 조금 전에 빌립보에 빌립보 지방도 있었고 골로새 지방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지방에서 사는 이 빌레몬의 종으로 있었어요. 근데 어떤 잘못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오네시모가 그 집에서 엄청 큰 잘못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옛날에는 뭐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시대가 우리나라라면 신라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통일신라 시대 그때이기 때문에 엄청 오래전 이야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로마에서 노예는 주인이 마음대로 죽여도 또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크나큰 잘못을 해서 아마도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 이제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도망을 가서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었는데 아마도 이때는 제가 이제 유럽 성지순례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철당에 지하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는 한 1년 내도록 한 15도 정도를 유지해요. 15도 좀 쌀쌀하죠. 성경에 보면 겨울에 추우니까 겉옷을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겉옷을 가져와 가지고 오는 것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요. 여기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옥중서씨는 그런 감옥에 있을 때가 아니고 가택연금 상태. 옛날에 우리 이제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집에서 어떤 일정한 집에 두고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 와서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좋은 말씀을 전파하더라,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겠죠. 그래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이 바울을 오네시모가 찾아옵니다. 거기서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종으로 섬겼던 이제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필요를 잘 채워줬나 봅니다. 사도 바울 마음에 꼭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 1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합니다. 갇힌 중, 자기가 이제 그 가택연금 상태 감옥에 있으면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 오네시모가. 얼마나 이 사도 바울에게 소중했으면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죠? 성경을 보면서 이제 쭉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11절에 나와 내게 유익한 자다. 오네시모가 지금 사도 바울한테는 유익한지 모르겠는데 빌레몬에게는 큰 해를 끼치고 도망갔는데 유익한 자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마음을 두고 맡길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신복이라 그러잖아요. 오네시모가 바로 빌레몬의 사도 바울에게 그랬던 사람인 것이죠. 13절에 보면 내 대신 감옥에 있는 나를 섬길 자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내 대신은 빌레몬 대신에,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가 부자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인데 내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지금 오네시모가 여기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다, 나를 섬길 사람이다. 그 다음에 15절에 오늘 이제 그 주요 구절이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잠시 떠났죠. 근데 어떻게 떠났죠? 사실은 좋은 걸로 떠난 게 아니고 그 빌레몬에게 큰 해를 입히고 떠나온 거예요. 근데 그 떠나온 것이 어떤 결과가 되냐면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영원히 둔다는 건 뭡니까? 영원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저와 믿음의 성도님들이 영원한 관계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 나라 가서까지 계속 우리가 형제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큰 해를 끼치고 나갔지만 떠나게 됐다는 것을, 저는 이제 그 헬라어 율법은 잘 모르는데 그 헬라 율법에 보면 과거 수동태로 돼 있대요. 떠나게 됐다는 것이. 그래서 과거 수동태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을 쓸 때 과거 수동태라는 문법을 쓴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난 것이 과거 수동태로 써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나중에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화목하게 되고 영원한 형제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니라. 지금은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이지만 종과 주인의 관계로 있지 말고 형제의 관계로 있으래요. 여러분 지금도 예를 들어서 삼성에 지금 이재용 회장이 됐죠. 이재용 회장과 그 밑에 저 말단 집사하고 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죠. 옛날에 종과 주인 관계만큼은 아니더라도. 근데 지금 둘이 형제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내가 맞을 것인데 누구를 맞이하듯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듯이. 사도 바울은 당대 기독교의 가장 거장인 사도인데 그 사도를 맞이하는 것처럼 이 빌레몬에게 해를 끼쳤던 종을 똑같은 마음으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부탁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재정적인 또 문제도 있었던 것이겠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무슨 돈이 있겠냐 싶지만 당대에 이제 유명한 사도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나 여러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후원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감옥에 있으니까 별로 쓸 일은 없고 조금의 모아둔 재정들이 있겠죠. 물론 뭐 뒤에 자세한 내용은 없겠지만 아마도 빌레몬이 그 돈을 받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성경을 쭉쭉 보면 그렇지만 이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기쁘게 받고 형제로 대할 것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를 골로새서에서도 소개할 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바울의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오네시모를 아주 신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인 빌레몬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절에 빌레몬을 동역자로 설명합니다. 당대의 가장 큰 사도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동역자다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빌레몬은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비아라는 자매 아비아라고 나오고 병사 아키포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빌레몬의 아내가 아비아고 자녀가 아키포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을 때 당시는 지금처럼 이런 건물이 있던 것이 아니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집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이렇게 해요. 성도들에 대해서 특별히 사랑과 믿음이 좋았던 빌레몬이었던 것입니다. 6절에 믿음의 교제,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교제는 뭐죠?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용서를 베풀고 마음을 따뜻하게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구제하는 것이 믿음의 교제가 되겠죠. 또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을 알게 한다는 것은 빌레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는 삶, 빌레몬의 구제와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이러한 빌레몬을 통해서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고 물질이 많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도들에게 흘려보내고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도 후하게 대했던 아주 좋은 모범의 성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게 뭐 강요도 하고 또 달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빌레몬서를 씁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을 통해서 기쁨이 전파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빌레몬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순종을 확신하게 하고 더 행할 줄 아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부탁하죠? 오네시모를 너의 그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기라고 하는 것을 부탁하는데 이것을 순종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너는 행할 것이다. 빌레몬을 아주 신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빌레몬에게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게 될 때 내 숙소를 마련해 다오. 빌레몬이 재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나는 너를 만나기를 기대한다. 사도 바울이 만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도였습니다. 빌레몬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빌레몬에게 잘못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네시모의 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뭐 계속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계속 그런 신분제도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보게 될 때 더 이상 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로 보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와 순복음사교 믿음의 성도님들의 관계, 또 믿음의 성도님들과 다른 믿음의 성도님들과 관계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영원히 지속될 형제의 관계이다. 잠시 순복음사님께서 만나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는 하늘나라에 가서까지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교제의 관계라는 것을 명심하고 감사하면서 또 내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순복음사님께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보면 또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에 보면 누구누구가 나와 함께 무난합니다.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대하듯이 자기와 동역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와 동역하고 계속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역자가 바로 사도 바울의 열매인 것이죠. 교회의 열매인 것입니다. 순복음사직교회도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님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형제로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되는 관계로 있을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열매로 대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교제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